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제자들이 조금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쩌면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 나오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드기고 예수께 나옵니다. 아마도 아기들이 종종 많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렸을 때에 죽기도 했던 그런 시대들, 지금도 유아 사망이 심각한 나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적으로 의술이 발달된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전히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들은 구남매였는데 둘은 먼저 가고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질병 때문에 그냥 자녀를 잃었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유아 사망률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당시만 하더라도 유아 사망률이 비교적 높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좀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또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과연 아이들을 둔 부모들만 있었겠느냐? 아니죠. 소위 말하는 어른들, 성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접견하는 사람들을 누가 통제하느냐? 이걸 이제 제자들이 통제를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종종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린아이 교육은 종종 뒷전에 밀리기도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예배 혹은 어떤 성경 구입 혹은 예배당 어떤 그런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종종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1층을 어린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요. 어른들이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5층, 6층을 어린애들에게 줘요. 무슨 수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쓰다가 남은 에어컨을 쓰기도 하고, 어른들이 쓰다가 버린 피아노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어린아이 교육은 뒷전으로 이렇게 이제 치부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이제 그런 때로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을 어린이들을 우대하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부모들을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버립니다. 멀리 가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어쩌면 조금 더 한가한 시간에는 쉬셔야죠.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것 자체를 막았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만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7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치 구원하는 방법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은 구원에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고 여겼을 거예요. 보통 어른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취사 선택하게 하거나 아이들에게 질문하거나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잘 연구해야 돼. 오히려 어린아이를 더 많이 가까이 두어야 돼.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는지를 받아들이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치 유일한 방법으로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린아이를 우리가 비유하건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관점이 되고 5세나 6세 아이들의 세계관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겠죠.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지위를 가질 가망성이 없는 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언제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그럴 거예요. 유아교육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정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야 대학교도 하고 예전에 우리도 알고 있듯이 중세 때는 다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청소년 교육 혹은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유아교육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 유아교육 혹은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관심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다지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대고객이 아니라 우대고객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여인들, 남용 환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관심에 있는데 주의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의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한 관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 성경식으로 볼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구약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맨 처음에 나오는 오경만 이제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오경 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뭐 죽은 이후에 어떤 삶, 뭐 혹은 죽은 이가 다시 뭐 태어난다, 뭐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뭐 여하튼 이 관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생뿐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얻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또 공경하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21절 그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도 자기가 생각하건대 아마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뭐 우리식 표현이고요. 이제 성경식 표현을 빌리면 영생을 얻을 만한 기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아마 그가 뭔가 찜찜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찜찜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이제 이가 아마 그는 이제 부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아하 정말 부자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자들은 이 부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힘이든 공적인 힘이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 놓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인기를 얻어본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 되었던 뭐 정치인이 되었던 뭐 기업인이 되었던 그 인기 놓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부유함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가 가진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가 재물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제자들을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들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죠. 그 가난한 삶을 꼭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부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일제치할 때 누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조선 사람으로. 친일파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오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 정권 아래에서 잘 산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정권하고 가까운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어떤 대통령들 쭉 많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대통령하고 친해야죠.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으면 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보수 계열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을 할 때의 부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 계열이겠죠. 반대로 진보 계열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보 계열이겠죠. 아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부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무슨 수로 부자가 됐을까요? 친로마적 성향을 가졌겠죠. 그가 국가 공무원이 됐던 세리가 되었던 세리도 사실 그래서 욕먹은 거잖아요. 일종의 국가 공무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로마적 사람들을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본문 안에서는 그냥 부자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상황에서 볼 때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권력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안에 콕 꼬집어서 내가 친 로마적이구나 뭐 이런 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어느 시대든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과 굉장히 친밀할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겠죠. 빼앗아가 버리겠죠. 너 옛날에 아무개 정권에서 부자가 된 거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네가 부자가 되면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부자예요. 보통 부자도 아니에요. 큰 부자예요. 권력도 있는 거예요. 권력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상당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는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할 수 있다.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은 이제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셨어요.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 듣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26절 듣는 자들이 말을 하기를,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제자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당대의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부자라고 하는 건 축복받은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네. 여하튼 물론 반대적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부자는 축복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부자가 됐을까? 이런 거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건 뭐겠어요? 오늘 성경에 쓰는 것처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 영생을 못 받으면 누가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 하신다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탁 듣고 있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죠.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축복,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보상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세 이제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집을 버리면 집도 여러 채를 받고,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인데 아내를 버리면 여러 명의 아내를 받고, 그건 되게 이상하죠. 여하튼 부모나 형제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현대인이 들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29절을 현대인이 읽었어요. 앞뒤 빼놓고 현대인이 읽습니다. 열정페이를 받으라는 건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니까 계속 고생하라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은 악덕 기업주인가? 일은 잔뜩 시켜놓고 말씀하기를 여러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보상 안 해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잔뜩 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에는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영생을 얻겠거니, 이 정도쯤이면 영생을 얻겠거니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간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권력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교훈을 해주시는 측면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설명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옛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취된다, 예언이 성취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3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그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33절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도대체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역시 믿기 힘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아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일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언이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깨달을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친 거예요. 믿음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메시아가 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미리 보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때만 하더라도 못 깨달았다 그 얘기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사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 영적인 것들이 깨닫게 되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알지 못해요. 주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말씀으로 예고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의 제자들 보시면 그들은 나름대로 힘을 가졌어요. 예수께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당시에 어쨌든 권력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큰 부자가 와서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를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은 자는 권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힘이 있기 마련이죠. 공권력이 됐든 사적인 영역이든 구역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주의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들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맞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대놓고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주의 제자로 머물러 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12명의 제자, 최고의 어떤 영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여전히 주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알고 무엇을 다 제지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순번을 매길 만한 능력이 사실은 그다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도무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더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권력도 놓을 때가 있고 부도 놓을 때가 있고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가 권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여전히 주의 말씀에 또 주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통하여